오늘 9번째 성경개요 마지막 시간이 되겠네요. 9번째 성경개요 시간은 신약의 일반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이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바울의 서신과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바울의 서신을 얘기할 때 제가 하나 빠뜨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추가하고자 합니다. 부연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하면, 바울의 서신들은 목회 서신과 옥중 서신, 그 다음에 교리 서신, 이렇게 구분이 되죠. 많은 편지들을 썼지만 이제 대별을 하면, 나눠 보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교리 서신은 주로 이제 고린도전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이런 편지들은 주로 교리에 대해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이냐, 또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또 믿음의 과정은 어떻게 된다, 이런 이신 득이 과정은 이런 것 등등도 주로 교리에 대한 설명을 이제 친절하게 그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또는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갈라디아에 있는 교인들에게 보내는, 데살로니가 있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편지들 속에서 주로 교리의 관점을 두고 썼기 때문에 그런 편지들을 교리서신이라고, 바울의 편지를 대별하면 하나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옥중서신이 있는데, 옥중서신은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이 쓴 것이다 해서 옥중, 즉 감옥에서 쓴 편지, 옥중서신들이 또 있죠. 그 대표적인 것으로 이제 세 권의 책을 보통 얘기하는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 감옥에 잉어의 몸으로 있을 때 에베소 교회에 그들의 신앙에 용기를 주고, 또 그들의 신앙의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기 위해서 편지를 썼던 내용이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감옥에 있을 때 또 골로새에 있는 교인들에게도 쓴 편지, 그것이 골로새서이고요. 그 다음에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 써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이죠. 빌립보, 에베소, 콜로새, 이 전부 다 지금은 터키 땅에 있는 소아시아, 그 당시에는 소아시아라고 하는 그 지중해를 접하고 있는 도시였습니다. 에페소스라고 지금은 요즘 용어로 발음하면 그렇고요. 클러시오스라고 하는 골로새,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라고 미국에 있는 도시 이름이기도 한 필라델피아, 필레페라고 하는 그 소아시아 도시에 있는 교회들을 보내는 이 편지들,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전부 신앙의 위로와 또 잘못된 부분을 정정해 주기 위한 친절한 교회 생활 안내서 같은 그런 편지들이죠. 이렇게 옥중 편지들, 교리 서신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편지로 대별되는 또 한 가지를 구분해 보면, 그것은 바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일반인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아니라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이 함께 사역했던, 또는 바울이 키웠던, 그래서 선교사로 세웠던, 그래서 한 지역에 목회를 담당하고 있는 바울의 제자, 또는 바울의 동력자에게 보낸, 그 목회자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 편지가 디도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낸 편지, 디도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디모데라고 하는 사람에게 보내는 편지, 디모데 전서, 후서, 이렇게 있습니다. 이걸로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주로 이제 이 성도들을 관리하는, 또 그들을 교육시키는, 또 그들에게 성경을 어떻게 가르쳐야 되는지, 그들의 생활 지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그 스킬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것을 언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목회 서신서라고 하죠. 목회자의 자질이라든지, 목회자의 자세, 목회자의 하나님과의 관계, 주로 이제 그런 것들, 교회의 지도자를 세우는 방식, 이런 것에 대해서 언급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가리켜서 목회 서신이다. 그래서 바울의 편지들은 크게 교리 서신, 목회 서신, 그 다음에 옥중 서신, 그러니까 셋으로 대별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일반 서신들과 요한계시록을 묶어서 한번 보겠는데요. 일반 서신들은 바울이 쓴 편지들이 아닌 그 외의 편지들을 말합니다. 바울만 편지를 쓴 것이 아니라 예수의 제자들 중에 다른 사람들도 편지를 썼죠. 그래서 많이 썼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것이 오늘 성경에 채택되어서 우리에게 전해지고 있는 것들로 히브리서가 있고요. 베드로가 쓴 편지들이 있습니다. 두 개죠.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유다라고 하는 이 가룟 유다, 예수를 배반한 유다 말고 또 예수의 다른 제자 유다가 있습니다. 동명이인인데 이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쓴 편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제자 중에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이 썼는지 아니면 요한이라는 인물의 또 다른 초대교회 지도자 요한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또 다른 요한으로 사람들은 신학자들은 통솔로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요한이 쓴 편지가 있습니다. 요한 편지 1, 2, 3서 세 개가 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이렇게 얘기되는데 요 편지가 있고요. 그리고 야고보라고 하는 제자가 있죠. 그가 쓴 편지가 또 있습니다. 야고보서 이렇게 해서 히브리서, 야고보서, 베드로 전서, 후서, 그 다음에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유다서 이렇게 일반 편지들이 있습니다. 혹자들 중에는 이 중에서 히브리서가 바울이 쓴 것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어요. 왜냐면 그 어투라든지 여러 가지가 바울적인 분위기가 많이 묻어나기 때문에 이것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바울의 편지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는데 더 많은 학자들은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또 다른 제3의 인물이다. 익명의 인물이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그렇게 분류를 하는데 이건 이제 앞으로 연구를 많이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서신 쪽으로 분류를 해서 히브리서를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언급될 부분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인데 이 요한계시록은 그 상징적인 어휘들 그리고 전개되고 있는 문장들이 상당히 이 메타포들이 많아서 이게 영화로도 또 소설로도 또는 많은 문학 작품들의 소스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요한계시록 줄여서 묵시록이라고 하는데 이 묵시록에 언급되어 있는 것을 문자적으로 그대로 믿어서 그 많은 그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무슨 뭐 오맨이니 뭐 666이니 또는 뭐 그래서 요즘 뭐 바코드니 이 부분을 너무 이상하게 해석을 해가지고 마치 신비한 책, 마법의 책 또는 뭐 나니아 연대기류로 이렇게 생각하는 이 뭐 반지의 제왕 같은 이런 유로 사람들이 이 요한계시록을 생각하는 경향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요한이라고 하는 제자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귀양살이 할 때 거기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내용이에요. 실제로.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이 내용들은 앞날에 일어날 하나님의 사건을 얘기한 것이라기보다는 그 당대의 역사적인 맥락에서 즉 요한이 살았던 그 당시 이 교회를 탄압하는 그래서 그 탄압을 안고 탄압을 일상 속의 생활로 안고 살아가던 그 당시 예수의 제자 요한 그가 밤모섬에서 유배되어서 사는 그 중에서 이 세상을 빨리 끝내고 싶다. 하나님 나를 빨리 좀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안 될까요? 좀 빨리 끝내고 싶어요. 이런 심정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장차 이 신앙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이고 또 이 계시를 받는 요한 그를 포함한 지금 저 바깥에 지금도 카타콤 속에서 신앙을 이어가고 또 그 원형 경기장에서 매일매일 순교를 당하고 있는 이 수많은 신앙인들 이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이들에게 이제 하나님이 곧 오실 날이 머지 않았음을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자 썼던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의 기독교를 탄압하는 로마 그 역사적인 맥락에서 요한계시록을 읽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읽으면 하나도 이상하게 마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책이 아닙니다. 거기에 요한계시록 보면 이 앞부분에 소아시아의 7교회 보내는 편지가 나오죠. 소아시아 7교회 보내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으로 보내는 내가 소아시아 7교회에 말하노라. 그러면서 그 교회들에게 칭찬 또는 책망하는 이런 나오고 그 다음에 이
현실 속에서 어떻게 신앙을 이겨낼 것인가, 이 현실 속에서 너희가 어떻게 신앙을 지키고 이 고난을 이겨낼 것인가에 대한 이제 서술들이 상징적으로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악의 세력은 끝까지 가지 못한다. 너희를 지금 탄압하는 이 로마 권력자들, 또 그들에게 붙어서 너희에게 함께 회방을 놓는 저 사악한 무리들의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인가. 바로 그러한 자들을 위해서, 그러한 자들로부터 너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주님이 죽으신 것이고, 죽으신 그 주님은 헛된 죽음이 아니라 결국은 나중에는 그 죽음이, 그 죽음을 믿는, 그 죽음의 의미를 소망하는 모든 자들을 품고 결국 그들이 하나님 앞에 승리를 하게 될 것이다. 결국은 저들은 망할 것이고 믿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승리를 요한계시록의 상징과 여러 도형들과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요한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게 해석할 것도 없고, 이 요한계시록 이야기는 철저한 예수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사건, 그 다음 예수의 부활, 그 다음에 예수의 나중에 다시 오실 예수, 궁극에는 예수님이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이긴 것처럼 이 역사의 끝자락에서 결국은 하나님이 이 예수를 통해서 이겼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 매달려 있는 너희가 이긴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응원을 하기 위해서 쓴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서 이 계시록을 기록하게 하였고, 이 요한계시록 읽는 그 당시에 모든 핍박받는 많은 신자들에게 참아라, 얼마 남지 않았다, 마라나타 주 예수의 곧 오시옵소서 하는 이 이격, 내가 너희와 함께해, 조금만 더 참아, 이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응원하기 위해서 응원하라고 하나님이 요한으로 하여금 이 계시록을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이와 같은 취지에서 읽고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해석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된 것인지 요한계시록의 이상한 소스, 이상한 용어, 이상한 어휘들을 그대로 문자적으로 이상한 판타스틱 이 이즘과 결합을 시켜가지고 이것을 뭐 소설화 해가지고 또 이상한 신앙 해석을 이끌어내가지고 무슨 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는 선교니 뭐 다미 선교라고 하죠. 또는 뭐 현실의 그 컴퓨터 또는 이 바코드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말씀을 근거해 가지고 뭐 다 사탄이라고 하는 등등 뭐 666이니 오멜이니 이런 괴이한 영화들, 정신병자들 이런 것들을 요한계시록에서 무슨 뭐 사탄인 것처럼 마귀인 것처럼 이렇게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우리들로 하여금 헷갈리게 만든 문화적인 이 오염된 코드들이 너무 많아요, 현실에. 그리고 그런 것들을 또 믿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요한계시록은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해석을 하면 하나도 이상할 것도 없고 이해 못할 것도 없고 정말로 명료한 책인데, 이 요한계시록을 나중에 우리가 성경 한 권 한 권,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한 권 한 권을 다시 개요, 성경 각권 개요로 이제 읽어 나갈 텐데요. 그때 소개하겠지만 요한계시록은 그렇게 쓰여진 이상한 책이 아니다라는 거, 이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요한계시록은 하나님이 당시에 얼마나 핍박받고 목숨까지 내놓고 신앙을 지켰던 그 수많은 그 당시에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의 그 신앙적인 삶, 너무도 고생하는 그 삶을, 그들의 삶에 이제 내가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날이 이제 곧 다가왔다, 조금만 더 용기를 내고 조금만 더 버텨라, 힘을 내라 하고 그들을 응원하고 지지하기 위해서 그들을 지지하라고, 그들에게 읽히라고 그렇게 쓰여진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은 절대 이상하게 읽어서는 안 되는 책이다. 구원사적인 관점에서 읽으면 지극히 정상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책이다라는 말씀으로 요한계시록까지 오늘 마치면서 1번에서부터 오늘 이 9번으로 이 성서 개요를 이제 마감을 하면서 시작할 때 미미했던 부분을 마지막 부분에 이제 첨언을 좀 해봅니다. 사람들은 성경에서 과학을 읽으려고 하고요. 사람들은 성경에서 사회 학적 맥락을 찾아내려고 하고, 또 사람들은 성경에서
모든 문제 답을 다 찾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 각자 자기들의 목적에 맞춰서 성경이 자기들의 목적에 맞지 않으면 성경은 고대 문서다. 또 성경이 자신들의 욕망에 부합하지 않으면 성경은 그저 고고학적인 기록일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이해돼서는 안 돼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 읽어서도 안 됩니다. 성경 창세기 1장에서 1장 있는 창조 기사에서 첫째 날 하나님 세상을 만드시고 둘째 날 빛을 만드시고 뭐 셋째 날 뭘 만드시고 이런 걸 갖고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들었다. 어떻게 만들었냐? 어떻게 만들어? 그래서 이것을 과학적으로 접목을 하려고 여기서 말하는 하루는 수십만 년이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고 우주를 창조하고 이것이 넷째 날인데 이것이 뭐 몇천 년이다 사실은 이렇게 해석을 하려고 시도를 합니다만은 건강한 방법이겠죠. 가능하면 성경을 과학에 일치시켜서 해석하려고 하는 그 수고와 그런 시도들은 존경할 만합니다. 그리고 또 일면 일리도 있고요. 그런데 성경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당신이 만드신 이 세상의 피조물들 중에 특히 인간들에게 내가 세상을 만들었는데 너희 인간이 삐뚤어졌더라. 그러나 삐뚤어진 너희 인간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너희를 나와 연결된 존재, 즉 신의 자녀들로 만들려고 해. 이 일련의 과정을 내가 지금부터 얘기해 줄게. 나의 이 프로세스를 내가 어떻게 진행하는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게 하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인간의 언어, 인간의 역사, 인간의 어느 한 시대에 개입을 하셔서 그 인간의 손과 인간의 기억과 인간의 이 말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고 전해오게 하신 것이 성경입니다. 창세기도 그래서 쓰여진 것이고 요한계시록까지 그래서 기록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읽을 때 어떤 관점으로 읽어야 되느냐? 철저히 이 하나님이 세상에 개입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사 우리에게 당신이 우리를 사랑하심의 양태가 어떤 것인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려고 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에서 성경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관점으로. 또 그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이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을 몇 독을 하시는 분도 20독을 하시는 분도 있고 100독을 하셨다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성경을 차분하게 시간 나는 대로 앞에서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읽다 보면 어려운 데도 읽고 읽다 보면 이스라엘 역사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기에 재미없다 하고 덮여지기도 하겠지만 전체적인 맥락에서 한 가지 하나님이 공통되게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했음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이 나와 다시 연결되는 루트를 내가 보여주겠다. 어떻게 보여준다? 자,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할 테니까 잘 들어봐 하고 쓰신 것이 성경 이야기의 시작이에요. 그런 관점으로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처음부터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전부터 이 세상이 존재하기 전부터 하나님이 어떤 작정을 가지고 계셨는지 하나님이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신 하나님의 창조 전부터의 목적이 어디에 있었는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절감을 하게 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와 함께 지금 호흡하고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내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의 나의 그때 그 사건을 관조하고 계시고 함께 관통하고 계심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느끼면 전율이 옵니다. 이게 바로 신앙의 전율, 이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라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임재가 우리를 온전하게 우리를 충만하게 덮고 있으면 덮은 그 강도의 깊이에 따라서 성경 읽을 때 우리의 경의와 우리의 전율이 더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르쳐서 성령이 온전히 나를 압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 한 절 한 절을 읽으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몸에 꿀과 같도다. 이런 고백이 나오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는 이 성경이 내 인생의 좌우명이 될 수 있고 내 삶의 좌표가 될 수 있고 그렇게 읽는 성경일 때 내가 고난할 때 실패했을 때 절망에 잡혔을 때 내가 성경을 펴서 읽을 때 나와 같은 그
삶을 살았던, 그래서 거기서 빛을 보고 다시 일어설 수 있었던 어떤 선진의 신앙 고백이 그의 시가 나의 시가 되고 내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읽어간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성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사건을 사용하시고 사람들의 역사를 통해서 또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계시, 일반 계시라고 그랬죠. 그 일반 계시와 더불어서 내가 사람들의 기억력과 사람들의 구전과 사람들의 기억을 통해서 사람들의 기록을 통해서 오늘 너희에게 내가 이런 말을 하노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말을 기억하게, 기록하게, 전성되게 하신,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까지 이어지도록 하신 이 말씀, 특별계시. 특별계시. 이것이 성경입니다. 특별계시. 그래서 특별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 관점에서 우리의 구원관이 확고하게 서게 되면 이 관점으로, 이 확고하게 서 있는 이 특별계시적 관점으로 더 넓은 일반 계시를 볼 때 그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적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 자연 속에서도 숨쉬는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저 흐르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저 많은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양심들 속에서 하나님이 지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다음 시간부터는 창세기를 이제 들어가고자 합니다. 성경 강론 개요가 되는 것이겠죠. 자, 다음 시간을 기대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지막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성경 개요 9편의 시간을 통해서 여기서 마감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성경 각권 개요 이제 창세기 편을 들어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